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플라톤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털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들은 괴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집으로 가서 씩씩대면서 닭을 죽여서 닭틀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플라톤 앞에 툭 던지면서 말합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인간이요. 네, 털 뽑힌 닭도 털 없는 두 발 가진 짐승이니까 플라톤의 인간 정의가 잘못되었다. 이걸 아주 익살스럽게 보여준 거죠. 신체적인 특징만으로 우리 인간을 정의할 수 없다. 이걸 보여준 재미난 일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요? 어느 생물학자는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더군요.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종류가 무려 870만 종이라고 합니다. 인간 역시도 그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더군요. 인간은 우연한 계기로 이 큰 뇌를 갖게 되었고 다른 짐승들보다 긴 유년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긴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서 그때 창의력이 길러지고 사회성이 발전하게 된 것일 뿐이지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우연한 조합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나 다른 동물, 식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선언이 먼저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푸른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1인칭 복수형으로 누군가와 의논하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인간만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 인간은 분명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왕에게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왕만큼이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럽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많은 형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모든 아들들 다 불러보아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쏙 빼놓고 다른 형들만 불렀습니다. 물론 아들이 많아서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특별한 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 형들도 다윗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을 때 형들은 다윗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먼 걸음을 한 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다윗은 10년 넘도록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언제 사울 왕이 급습해 올지 모르니 마음 졸이며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의 힘든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 이건 아니겠죠? 전통적으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 감정, 성품, 이런 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7번 항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처럼 숨어 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제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내라 이렇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저런 결심을 하게 하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찾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탄하고 누군가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와 상의하면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러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학자인 차준희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먼저 히브리 문법에서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숙고의 복수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상회의를 여셨고 거기에 있는 존재들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늘회의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도 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늘 회의에 모인 모든 존재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창세기 1장의 우리도 이렇게 천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26절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셨다는 거죠. 함께 만드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기독교 교리 중에요, 제일 신비로운 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면 밝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세울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하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보십시오. 흙으로 다듬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터치하면서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 나눕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친교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 생각으로 바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에 못
떼내고 그냥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늘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 하나님과 친교하는 일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 자리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 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핵심이다. 하나님의 관계성 못지않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이듯이 사람들도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주일 3부 예배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 무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이 참 많다, 그 통계를 보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교회 출석자 3명 중 1명이 10명 중 4명 정도가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 질문에 자주 느낀다가 4%, 가끔 느낀다가 32%. 그래서 36%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중에 61%가 외로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통계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질문에 가장 많은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이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21%,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17%,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6%.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도 해봐가지고 어느 게 가장 많이 나오는지, 정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를 맺으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공동의회가 있고 원래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도망가지 마시고 원래회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서로 관계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외로워하는 이들이 없도록 힘을 쓰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살짝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파악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누구 신방 필요합니다. 상담도 필요합니다.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이콘 혹은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막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딱 활용하려면 딱 누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아이콘이죠. 그걸 누르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이 우리와 딱 접촉하면 그 세상 만물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쫙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과 관계 맺는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세상과 관계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무게감,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제 아시겠죠? 누군가 우리를 툭 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누군가 툭 치면 우리 얼굴이 금방 일그러지고 눈초리가 날카로워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해 생명의 삶 교제 11월호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어느 가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아요. 손님이 사장님께 묻습니다. 사장님은 그 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해요. 아니요, 나 그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손님이 의아한 얼굴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럽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로 저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또 여기 앞에 교통신호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를 툭 치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우리를 툭 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그 사람이 쑥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숙제 하나 드릴게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딱 걸어가지고요, 물어보세요. 친구야, 내 하면 니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노?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리고 그 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부담이 막 돼가지고 지레 겁먹고, 아이 그럴 거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진 않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요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 이런 의미가 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정말 부담이 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제까지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하면 뭘 떠오르면 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모르겠다, 어렵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와 인간의 기원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형상이 되라는 소명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의미가 갖는 무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사명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고 사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관계 맺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